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아멘. 블레셋과의 결전을 앞두고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이 가짜 사무엘을 불러일으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그 가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전쟁은 피할 것이고 당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흉한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자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전쟁의 상황은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 이 전쟁에 진두지휘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인데 사울은 그 어떤 사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질 것이 뻔한, 자기가 죽을 것이 예언되어진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 사울은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이 전쟁에서 패배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3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이렇게 처참하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차례로 전사하게 돼요. 요나단마저, 여러분 요나단은 이전 앞에 말씀들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어떤 대척점에 있을 때 이 블레셋 진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나름 게릴라전을 통해서 승리를 맛봤던 그런 용맹했던 장군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있어서 요나단도 전사하고 말죠. 자신들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전쟁에서 너무나도 쉽게 침략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이제 후퇴를 명령하고 자신도 후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활 쏘는 자가 사울을 따라잡더니 사울에게 활을 쏘아서 치명상을 입혀버리게 되죠. 끝났다라는 것을 직감했던 사울은 자기 옆에 있는 병사에게 할례 없는 자가 나를 죽여 나를 모욕하기 전에 자네가 나를 찔러 차라리 나를 죽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왕을 함부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인다고 하는 것은 병사들조차도 알고 있는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할례 없는 자에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방인의 칼에 죽는 것은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죠. 나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전혀 없었죠. 자신의 명예, 죽을 때까지도 좀 명예롭게 죽고 싶은 욕심이 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병사가 자기를 죽이지 않자 사울은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죠. 자기의 칼을 빼어서 그 위에 엎드려짐으로써 사울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이렇게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리한 역사가 역대상하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제가 13절을 읽고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성경은요, 사울의 죽음이 우발적인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저질렀던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역대상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해주고 있죠.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이 경박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해버렸죠. 즉 하나님은 전리품을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아말렉 사람들 포로로 끌고 오고 살찐 짐승들을 가득 데리고 와서 이걸 하나님께 바쳐도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버려졌죠. 그리고 둘째, 신접한 자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가짜 사무엘을 만나서 가짜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죠.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 귀신이 했던 그 말이 진짜든 가짜든 어쨌든 사울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나는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죽었죠. 결국에는 귀신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묻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뜻이 중요했죠. 하나님은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이단 잡신과 같은 신으로 하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은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점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이 사울을 끝까지 견인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견인교리를 알지 않습니까? 왜 성도의 견인교리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때는 저도 그래도 칠영리를 통해서 교리를 배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런 구원의 5대 교리 이런 것도 SFC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왜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왜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이 자살을 했는데 사울은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쨌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울이지 않습니까?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울이 죽었는데 자살을 했는데 성도가 과연 자살할 수 있는가? 그런 성도의 자살은 천국 갈 수 있는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지옥에 갔는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가졌던 궁금증에 대한 나름의 답으로서 저에게 설교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구속사적인 어떤 해석이기보다는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5대 교리를 믿죠.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알면 더 좋죠. 이것을 구원의 5대 교리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표현했을 때 앞글자를 따서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5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까닭은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구별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달라요. 알미니안주의 교회, 침례교, 감리교 이런 다른 여타의 교회와 장로교회, 이런 개혁교회가 무엇이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5가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십자가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견인하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5대 교리예요.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다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이 거기에 협조를 하고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해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안에서도 뭐 칼빈주의, 뭐 알미니안주의 나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침례교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저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죠. 지난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공부할 때 17장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17장이 성도의 견인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백성들, 그리고 효과 있게 부르시고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즉 성도들 말합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있을 것이며 또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딱 보다가 얘는 좀 안 될 것 같네, 마음이 변했어, 취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혹은 나는 너를 구원하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내 능력 밖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주보를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권세자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사탄 마귀 그런 영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도의 견인, 견고한 인내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인내 가운데 지켜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버리셨죠? 그런데 왜 사울은 외면하셨습니까? 제가 제일 곤란했던 게 이 문제였어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잖아요. 초반에 그의 삶에 그 순수했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초반 쭉 살펴봤지만 사울이 젊을 때 겸손했고 또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암몬 사람들이 이 길랏 야베스 지역을 약탈해가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분노했죠. 그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각지파에 보내어서 나와 함께 싸우자라고 전의를 나타냈어요. 그때 무려 13만 명의 용사를 사울이 모읍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암몬 사람들을 쫓아내죠.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멋진 모습이었죠. 또 사울이요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지자처럼 예언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 23절 보면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마치 선지자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신앙고백서에서 성령으로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타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의 체험을 했던 이 사울은 왜 타락했습니까? 왜 버려졌습니까? 이런 질문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런 경우들을 많은 예화와 많은 비유와 많은 말씀들로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잘 알고 있죠? 씨 뿌리는 비유.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옥토와 같은 마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은 처음에 씨가 뿌려졌을 때 잎이 나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죠. 뿌리가 내려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방 타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말로 고백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타버리죠.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쏘갔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구나. 헛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죠. 사울이 그런 경우죠.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악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꾀를 맡을 정도로, 여러분 회개 아무나 합니까? 돈꾀를 맡을 정도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배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한때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도 결국에는 배교해버리고 실족해버리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은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 택자는 절대 타락할 수 없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 교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택자는 절대 타락할 수 없다. 둘째, 그러나 어떤 신앙 고백자는 떨어져 나간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셋째, 그러므로 그러한 떨어져 나간 고백자들은 선택받은 신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선택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름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열매가 선택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5절을 읽고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늘의 은사를 맛봤습니다. 와, 좋다. 신앙생활이 참 좋다.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됩니다. 아, 막 믿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의 맛, 내세의 능력, 이런 것도 체험을 합니다. 천국이 막 소망되어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뒤돌아섭니다. 아, 이거 내가 속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SFC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회를 하면 울고불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다녀봤더니 별거 아니더라. 그냥 학창시절의 추억 정도로 교회 생활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저는 그들이 결국에는 회심해서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는 은혜 받은 것 같이 보이나 유기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적인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감정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선택받은 것이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속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왜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부족하나마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다 했어요. 왜곡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요 하나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지막 직전까지라도 우림과 둠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는 봤습니다. 흉내는 냈다고요. 그러나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버려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상교회 안에는 신자인 것처럼 보이나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해버립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죽는 그 순간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구원으로 이끌죠. 성경 말씀이 믿어지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임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죠? 그런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어요. 사울은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일반적인 불신자들도 누릴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여러분, 사울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쟁했어요. 전쟁은요, 불신 왕들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는데 하나님이 잠깐 사울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또 다윗을 잡으러 가는 길 라마 나요스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유머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희화화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뻘거벗고 밤낮 막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을요 희화화시킨 것입니다. 유머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된 이후에 내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반적인 은총을 풍성히 사울에게 베풀어 줬어요.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무엘을 옆에 붙여줬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 다윗을 참모로서 붙여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죠?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일반적인 은혜를 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신접한 무당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겼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이방 잡신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는 자기가 만들어낸 금송아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견인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그러나 죄가 그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언어도단적인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이 정도 범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견인교리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견인교리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죄 지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이 어느 날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룩함, 우리가 버려야 될 죄악된 모습 설명하시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따라야 주를 본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성도님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견인교리는 뭐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성도의 견인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이 견인교리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견인교리를 혹시 부정하시나요? 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설명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정중하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때 조엘 비키 목사님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예, 저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인의 견인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악인의 견인교리를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악인을 하나님은 견인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견인하십니다. 견고한 인내 가운데 성도를 보호하셔요.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겠지. 어차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모든 죄가 씻겨졌겠지. 어차피 우리 다 죄 짓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한다고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거기는 다 죄가 묻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내가 사는 거 살고 그냥 아멘 하고 천국 가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은 사람도 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 지어요. 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해져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저렇게 죄를 아무렇게나 지으면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나는 천국은 간다. 거기에 대한 어떤 찔림도 어떤 무거움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성도의 견인을 운운합니까? 그건 성도의 견인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어찌되었든 연약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의를 붙들면서 애를 쓰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지향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께서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인교리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견고한 인내 가운데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기나 하나? 이렇게 죄를 짓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도의 견인교리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음 없는 때로는 연약한 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교리가 필요한 것이지,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도의 견인교리를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십시다. 자살의 문제. 사울은 자살을 했죠. 여러분, 사울은 꽤나 멋진 척하면서 죽습니다. 내가 할례 없는 자에게서 죽어서야 되겠느냐? 내가 그래도 스스로 죽는 게 낫다라고 해서 칼을 꺼내서 그 위에 엎드려졌죠. 꽤나 멋진 척을 하지만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독히도 무책임한, 지독히도 이기적인 자살이에요. 자살은 이기적입니다. 나 하나 그냥 없어지고 말자.
없어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 남아있는 친지들, 친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죠. 자기가 책임져야 할 나라를 책임지지 못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내 생명이니까.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지. 그러면 내가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생명이 내 것인 양 내가 끝내겠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육계명, 살인죄를 자기에게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자살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뚜렷이 나타나는 자살하는 5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기드온의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있었죠. 첩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 아버지와 같이 왕이 되려고 자기의 혈육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형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두개골을 맞아서 이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도 내가 여자에게서 죽는 것은 치욕스럽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9장 56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비멜렉은 나를 죽여달라라고 해서 자살을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악을 갚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자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본문이 사울이고요. 세 번째가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히도벨입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압살롬, 반역을 저질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참모였죠. 전략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이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후세를 더 신뢰하게 되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버려지게 되니까 낙심해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해요.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써 아히도벨은 버려지게 되고 결국 목매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네 번째가 시므리 왕입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있을 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불을 질러서 자살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라고 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방식으로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교만하게 자살을 합니다. 이 5가지 자살의 모습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자살이라는 죽음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살은 육체를 더럽히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더럽히는 행동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어떤 모양의 자살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사울을 우리가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애초부터 유기된 자였으니까. 그러나 이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성도도 자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도 자살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린 앞에서 자살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간혹 보죠.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한 10여 년 전쯤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정말 탁월한 달변가로서 사람들에게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설교자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한국에까지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세 아들이 있었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정말 추종하는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인기가 최고조로 다를 즈음에 그 목사님이 자살을 했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니, 저 목사님이 그래도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과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 구원의 5대 교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가르쳤던 목사님이거든요. 성도의 견인 교리를 누구보다도 힘있게 가르쳤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자살해버린 거예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정교회에서 사역할 때 시무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이 그 김포에 사셨는데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 교회로서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장로님의 아내가, 권사님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성경과 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자살은 불신의 열매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면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고 배웠어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는데 주변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근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근거는 이것이었습니다. 자살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는데 반역함과 동시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좀 잘하고 보니까 이 논리는 좀 문제가 있어요.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이거 희화화시켜서 좀 죄송한데 어떤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죽고 싶어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갑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목 매달았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졌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이거 죄인 거 아는데 해버렸어요.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희화화시켜서 반론을 제기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개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은 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그 죄 하나하나 다 회개하지 못하고 우린 죽죠. 우리는 회개하는 것보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그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살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거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살했다고 해서 다 지옥 간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영향으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질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평생 교회 앞에서 충성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치매가 오신 거예요. 치매가 오셨는데 악한 말을 계속 하셨대요. 악한 말, 막 쌍스러운 욕을 막 하시더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하시더래요. 평생 교회 앞에서 충성하셨는데 인생 말년에 막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이 유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부정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질병인 것이죠. 치매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죠.
그걸 하나님을 부정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요,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요, 함부로 지옥 같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알아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투신하셨던 권사님은 오랫동안 우울증에 빠지셨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심판받았다, 지옥 가는 죽음이다 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신신대원의 신원하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살자는 자살하는 순간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은 개별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 과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신다. 마지막 그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살을 범하는 그 인생의 한순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결정짓지 못한다. 자살했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의 신앙생활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원하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에게 지옥 같다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또 자살한 사람을 너무 쉽게 천국 같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가져야 돼요. 지옥 같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자살한 사람은 천국 같다라고 함부로 또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성도의 견인교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키세요. 그 마지막까지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마지막을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자살로서 끝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천국 같다라고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인간이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생을 떠날 때 인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 사울의 죽음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의 끝을 절대 자살로서 끝맺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국 약속의 땅을 빼앗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구절 쭉 읽어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죠. 왕을 세워봤더니 우리도 저 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워봤더니 결국에는 약속의 땅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잘생기고 멋지고 인품 좋은 그런 왕을 세워봤더니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꼴로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그 시체가 유린당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결국에 와서 장사를 지내주긴 하지만 화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장례 관습은 매장입니다. 화장은 그들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도 뭐 화장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때 당시의 관습법이었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장사당하는 그 상황까지도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세워진 왕이 이런 비참하고 참담한 결론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도의 견인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확신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과연 나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나의 삶에 얼마만큼 거룩함의 투쟁이 있는가? 얼마만큼 거룩함을 위한 선한 싸움이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사흘과 같이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은 견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견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남용하지 말고 우리는 저 저주스러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비참함을 보면서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첫 번째 인간이 세운 왕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하게 참담하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 참담한 위에 가장 진짜 왕을 닮은 우리의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다윗 왕을 세우는 과정으로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에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의 시도는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 이 왕을 바라보면서 이 왕을 따르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 왕이 명령하는 대로, 이 왕이 이끄는 대로, 이 왕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진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